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신앙결산. 신앙결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청지기 주일과 그리고 송년주일을 지키고 있죠. 영국의 작가 섹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시작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게 시작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님부터 복을 많이 받아 열매를 많이 남기는 은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언젠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결산이라고 하는 다큐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그 끝이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 당시에 국민적인 영웅,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미국의 원조를 이끌어낸 국민의 영웅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끝은 4.19 혁명이라고 하는 국민혁명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가야 했던 초대 대통령을 보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이 저격을 당해 세상을 떠난 후 그 역시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집 안가에서 저격을 당하면서 그렇게 19년의 임기를 어둡게 끝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부 정권으로 탄생한 쿠데타로 탄생한 군부 정권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도 결국엔 그 마지막이 감옥살이였고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최초로 우리나라의 믿음의 대통령, 신앙의 대통령이라고 시작을 했지만은 젊은 시절 의로운 눈, 정의로운 눈을 잃어버려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IMF라는 큰 오점을 남기면서 쓸쓸하게 퇴장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IMF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부서지고 수많은 가장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마지막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불행으로 끝나게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차가운 감옥바닥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마지막이 그리고 그 결말이 좋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결산을 잘못해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끝이 좋은 끝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끝이 좋은 것들로 결산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 회계장부를 감사하고 정부도 관계기관에 국정감사를 합니다. 개인이나 모임, 단체도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결산을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해에도 역시 그 회사는 부실하고 그리고 그 사업체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결산을 내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단체나 아니면 개개인의 삶에 그런 결산이 있으면 그때는 괴롭지만은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다음에 이어갈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보람도 얻을 수 있고 살아가는 의미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발판이 세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5일만이라도 철저하게 결산해서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한 해, 보람 있는 한 해,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5일 남았습니다. 결산을 잘 합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결산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결산입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사업은 잘 됐느냐, 월급은 올라갔는가, 승진을 했는가, 취업을 했는가, 입학은 했는가, 여러 가지 우리들이 땅의 결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산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산.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의 결산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깊게 통찰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깊게 반성하고 뉘우칠 건 뉘우치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결산을 잘하여 새해에는 더 많은 영적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 물어보고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 내에 분열을 겪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바로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방탕한 고린도 항구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자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거든요. 네. 여러분, 설교 아무리 잘해도 별로 성도들 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에서요 뜨겁게 기도하다가 암 환자 한 명 나봐요.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막 앉은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지팽이 다 갖다 집어 던져봐요.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찰걸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뜨거웠습니다.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예요. 그냥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이런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막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수백 개의 교회 중에서 단연 가장 큰 교회로 단숨에 성장하게 되는데,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여러분 이 쓴 역사책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대략 추정 3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팀 같이 한번 우리가 5년 전쯤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근데 가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기 아래쪽에 교회 입구가 있는데 한참을 올라가도 여기 가이드한테 물어봐요. 여기도 교회입니까? 네, 여기도 교회예요.
더 옆으로 가서 큰 나무 뒤로 가보니까 여기도 교회예요. 네, 여기도 교회터예요. 교회터가 얼마나 큰지 한 축구장 2-3배 정도 크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3만 명이면 오늘날에도 엄청난 큰 교회죠. 대한민국에 몇 개 없을 겁니다. 그 정도의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빨리 부흥했던 교회, 왜 그렇습니까?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요, 그리스의 철학으로 무장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는 예나 지금이나 대도시를 이루고 있잖아요. 항구 도시는 자금이 원활하고 물건이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 오는 성도들마다 아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순식간에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금방 성장했지만 그러나 분열도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서로 비방하면서 헐뜯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내가 그 교회에 직접 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먼저 편지를 써서,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자니까요. 교회를 설립한 자니까 내가 편지를 써서 이들을 좀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논쟁하고 분쟁하는 그런 신앙적인 것, 어떤 영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 줘야겠다 하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참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쟁과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 4장 1절에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 이번에 권사 직분을 받으신 이재화 권사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따님이 하은이랑 하빈이가 있어요.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 그리고 엄마로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싸우지 마. 100점. 그죠? 여러분, 막 싸워요. 그러면 그 교회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 막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냥 막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 세운 설립자로서, 그 교회에 영적으로 끌고 갔던 영적 지도자로서 첫 번째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싸우지 마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아,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지 않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이 훨씬 더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행동이 전혀 목사 같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해. 너무 심했나? 아무튼 좀 목사로서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네.
목사님 하지 마세요. 나쁜 거예요. 이거보다 여러분 이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당신 목사야. 당신 목회자잖아. 여러분 이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말 들을까 봐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이재화 권사님, 당신 권사야. 무섭죠? 여러분 싸우지 마보다 더 무서운 말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네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분쟁하지 말아라. 장로님, 당신 장로님이잖아요. 권사님, 권사가 왜 그래?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야말로 무서운 말인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서로 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당신 하나님의 일꾼이잖아. 너 목회자잖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고 사명을 맡았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야지. 명예나 권세나 그 밖에 자기를 내세우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싸움하려고 하고 분쟁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싸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의 진짜 무서운 책망이 아닐까. 부드러운 표현 같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무서운 표현이에요. 1절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산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내년이 새로워지고 내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이 왜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싸우다가 왔느냐? 분쟁하다가 왔느냐? 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왔느냐? 우리끼리 반목하고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영적으로 낳은 내 자녀들아, 지금 너희들이 싸울 때가 아니야. 주님의 일들을 해는 일꾼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직분자가 돼야지. 사명자가 돼야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나 자신을 통찰하며 물어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쓰임받는 일꾼인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바로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 우리가 해야 될 결산이 무엇이냐?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는가? 5일 남았지만은 날마다 나 자신을 물어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아니 왜 이렇게 겁먹으셨어요? 다시 큰 목소리로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까? 대답하셔야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
너 성도들 똑바로 인도 안 해? 똑바로 인도 안 해? 몇 달 동안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오늘 듣기 싫어도 마음이 불편해도 결산을 잘하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해야 내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년이 새로워집니다. 내년에 정말 열매 있는, 능력 있는, 복 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썩은 거 도려내지 아니하고 골문 거 터뜨리지 아니하고 해결할 거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 내년에도 또 병든 신앙생활, 곪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결산 잘하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신앙 결산이 뭐냐? 따라합시다. 얼마나 충성했는지 결산해야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했는가 아니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싸우지 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럴 때가,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래도 부족한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일에 바쁜 사람들은요 싸움할 시간도 없어요.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요 싸움할 시간도 없어요. 할 일을 못 찾으니까 혼란이 오고 분쟁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했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충성했는지를 결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은 자라고 하시는데,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일을 넘겨받은 자, 바로 청지기, 관리인,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과 소유물을 간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온 우주와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좀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뭐냐? 여러분, 한자로 풀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충자는요, 잘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은 뭐냐?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있는 힘껏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잘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충성은요, 복종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따르고요. 형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한자어에 더 맞는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경제력, 내게 주신 건강,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5장의 내용이 뭐냐?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한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내가 한 1년 동안 우리 집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잘 돌보고 가꿔서 열매 맺으라고 하면서 3명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1년 뒤에 돌아와 보니까는요, 여러분 이 3명이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10달란트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주인에게 칭찬받고 더 큰 보상을 받았어요.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은 주인이 마련한 상급일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볼 때에 야, 너 5달란트를 줬더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으니까 야, 너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걸까요? 2달란트 받았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 2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이 나머지 2명, 앞에 있던 2명이 왜 칭찬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왜냐?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그 다음에 주인이 오니까 1달란트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땅속에 묻었다가, 그래서 주인 올 때에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보관하겠다 들었으니 주인님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인이 왜 화냈느냐? 아무것도 안 남겨가지고 화를 낸, 앞에 있는 사람은 남겼기 때문에 화를 냈느냐? 아닙니다. 주인이 화를 내고 또 한쪽에는 칭찬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벌었으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했나 보다. 아니요. 5달란트를 가졌든 2달란트를 가졌든 1달란트를 가졌든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2사람은 칭찬받은 것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2사람에게 칭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야, 너 내가 칭찬해 줄게. 너 사업 잘했으니까 칭찬해 줄게. 야, 너 보니까 수입이 엄청 늘어났네, 내가 칭찬해 줄게. 아니라 5달란트 받은 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걸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너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한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말을 들을 때가 바로 이 말입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나이도 먹고 옛날엔 나도 그냥 돈도 많고 건강도 있고 그랬으니까 참 열심히 주님 일 했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는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5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1달란트도 못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야, 너 10달란트 가졌으니까 넌 충성하는 자고, 넌 1달란트도 못 가졌으니까 너는 충성 못하는 자고. 아니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걸 가지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1달란트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10달란트를 가졌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책망받는 것이에요.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다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식사는 하잖아요. 식사하시죠, 양현석 권사님? 자, 식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입이 필요해요, 그죠? 그럼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잖아요, 기도. 또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네. 꼭 사업 잘 돼야지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업이 어려우면은 나는 못합니다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30, 40대 경제력 있죠. 건강이 있죠. 그러면 그때 10달란트 있을 때는 10달란트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들고 몸이 아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헌금도 못하고 건강도 안 좋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만큼만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입술로 찬양하면 되고요. 집이 멀어서 힘든 분들은 그 먼 거리만큼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예배 끝자락에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주기도문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운전만 2시간 반 한 것 같아. 자, 예배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유현선 장로님, 예배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설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신 거예요.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입술로 찬양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전도지 들고 40대 50대처럼 그냥 막 뛰어다니고 성가대에 올라와서 막 찬양하고 그래야만 여러분 충성입니까? 아닙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1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충성된 자가 됩시다. 충성된 자가 됩시다.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꼭 얘기하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에게 젊을 때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라고,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의 구조가 싹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아프니까 못하고. 아니요, 아프면 아픈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응?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이 최선입니까? 기도하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을 때 제자들은 다 무시했어요. 야, 저리 가. 이거 예수님 이거 먹을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자기의 전부를 드린 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은 충성되이 여기고 기쁘게 여겨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기름과 그리고 가루 한 통을 주의 종을 모시며 하나님 영광 위에 쓸 때에 여러분 그 가정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중보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 텍사스 행동과학 연구소에 일과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평상시에 수동적이고 게으른 사람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가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에 별로 충성하지 않았고 교회에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너무너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모든 예배 다 최선을 다하고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봉사를 막 열심히 도맡아서 하니까 우리 장로님 바뀌었어요. 성도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야, 우리 목사님 달라졌어. 야, 우리 장로님들 달라졌어. 딱 보니까 성도들의 눈에 너무 달라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요, 이 장로님이 화제의 인물이 됐어.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한데 모여가, 야, 그 장로님 달라지지 않았어? 야, 달라졌어. 너무 궁금하면 양정미 집사님 못 참죠? 참아요? 네, 못 참잖아. 그래가지고 양정미 집사님 같은 그 교회 집사님이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물어보는, 장로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어. 장로님 어느 날 잠자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이분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장로님이 천사와 함께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여러분, 금강산도, 대답도 안 하시네. 빨리 설교 맞춰라 이거예요 지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천사가 막 여기저기 데려다니니까, 여러분, 어떤 식당으로 데려가서 식사를 이렇게 탁, 근데 그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아는 분이 있어. 양정미 집사님 있는 거야. 그리고 양정미 집사님과 친한 집사님들이 거기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거기에 가운데 탕수육 대자에다가 팔보채에다가 잡채에다가 막 맛있는 음식이 그냥 쫙 차려져 있으니까는 장로님이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좋은 거 차려주셨네. 장로님이 갑자기 기대가 됐어. 야, 집사님들도 저렇게 차려주는데 우리 장로들은 얼마나 잘 차려줄까. 한껏 기대해가지고 저쪽에 테이블에 천사와 함께 딱 앉았는데 딱 음식이 딱 나왔어요.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집사들은 저거 주고 나는 이 짜장면이 뭐냐 그랬더니 천사가 오히려 막 꾸짖는 거예요. 그동안의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충성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받는 것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장로님이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났어. 보니까 같은 교회에 자기보다 더 엉망으로 신앙생활한 이 장로님이 생각난 거야. 그래, 궁금해가지고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장로님은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그분은 아까 단무지만 먹고 배달 나갔어요. 꿈에서 딱 깼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깊이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정말 충성하는 귀한 장로님, 그 장로님만 보면 교인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 교회의 통로가, 부흥의 통로가 되는 귀한 장로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주일입니다. 무엇을 결산하시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는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땅의 축복의 비밀을 맡은 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잘 살아왔는지, 내게 주신 것 때로는 얼마 안 주셨으니까 돈도 없는데 사업도 안 됐는데 무슨 충성입니까 하나님? 가진 거 불평하면서 충성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건과 여건을 핑계 삼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활용하여서 앞으로 주님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여서 다가오는 2022년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꾼으로 살았느냐, 충성하였느냐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